에스겔서에는 아주 독특한 계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 제목에 행동 계시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말 못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면서요, 사실 에스겔서에 나온 이 행동 계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 17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행동 계시와 관련되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 계시를 하게 하셨는가? 오늘은 그 행동 계시를 하지 못하게, 말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세운 청지기였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을 왜 세웠습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내 입의 말, 그로 하여금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뭐 하라고요?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기 위하여 지금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은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외쳐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야 될 선지자인데, 다음 보실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문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집 하나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다. 나오지 말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있게 만든 거 아니라, 보세요. 너 인자가 보라. 무리가, 인자 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와가지고 줄로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너는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나가서 밖에 들어가고 문 닫아놨는데 밖에서 또 잠가버린대요. 그래서 아예 나오지를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당한 상황이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자마자 지금 3장에 뭐라고 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문 닫아라. 그럼 문 닫았는데 밖에서도 문 잠가버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문 불출하고 그렇게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보실까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혀를 어떻게 해요? 천장에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 분명히 하나님은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한대요. 왜?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상실된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깨우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너 나오지 말고 문 닫고 집에 있어. 그러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예 그냥 문을 묶어버린대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 못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아멘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닫혀가지고 선지자가 외쳐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들을지 않으니까, 선포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해도 안 듣는데 뭐하려고 말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요,
에스겔에게요. 아주 에스겔에게는 엄청난 사실 부담일 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기 전까지는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말 못하고 살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말할 때를 기회를 줘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벙어리로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하실 때만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의 말씀만 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일상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는 자들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들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있을 건데 어느 순간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만 말하라. 그러면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기 위하여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목사도 인간인지라, 또 말씀 전하는 자들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때, 자기 감정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는 아예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들에게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한 건 제가 이제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과 면담도 하고, 종종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면 자기 집에도 이제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해서 신방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언제부턴가 뭐 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쓰잘데기 없는 말을 안 하고 성경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왜 그러면 집 사는 이야기하고 뭐 돈 버는 이야기하고 제일 싫은 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여가 어떻고 야가 어떻고 여야 정치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제 SNS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짧게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한 10초부터 뭐 1분 안 되게 이렇게 올라오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짤이라고 하죠. 그렇게 딱 좀 모아놨더라고요. 모아놨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 드라마를 어느 정도 봅니까? 이런 거예요. 드라마를 얼마나 좀 좋은 유튜브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나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듣고 있는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느냐? 그게 10분의 1만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용하고 있느냐?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여러분 진짜 내가 말하는 말 가운데
내가 듣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게 많은가? 아니면 내 생활을 위해서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가? 적어도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이 강단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강하게 그들을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18절과 19절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라 했기 때문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에스겔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려고 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그런데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려고 한다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에스겔은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에스겔이 계속해서 갖게 된 사역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안 하시면 말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요, 이제 이런 상황이요, 언제까지나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시한을 뒀어요. 다음 보실까요? 그날이라는 말을 주시는데요, 내 입이 열려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을 닫히고 있었는데 그 입이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도피한 자에게서 말하고, 도피한 자가 오게 되면 그 도피한 자에게 말할 것이 있을 텐데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지금 에스겔은요, 이방 땅에 지금 이미 잡혀왔죠. 잡혀왔는데 이곳에서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이 이를 거예요. 그 날이 이르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고국에서부터 도피한 자가 오게 될 거예요. 그가 뭔가 말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잠잠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다음 보십시다. 아까 그대. 그게 보면, 그리고요, 그 도피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그러니까 도피한 자가 오면은 그날이라 했는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말하여 내 입을 열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요, 벙어리로 살아가는 어떤 기간이 있었어요. 말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 끝나느냐? 도피한 자가 내게 올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됐고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에서 지금 우리가 3장을 읽는데요, 이 3장은 1장과 이어집니다. 1장에는요, 그들이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달은요, 1절에서는요 넷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달 초다셋.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상이 너무 커가지고요, 3장에 보면요, 7일 후에, 그러니까 7일 동안요, 그가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 7일 후에 지금 말씀이 다시 임하였는데 그때 뭐 한 거예요? 너가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이야기했는데 방금 제가 읽었던 그날, 그게 33장에 나왔잖아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15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의 열째 달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누가요? 도망온 자, 사로잡혔다가 도망온 자가 오게 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오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언제예요? 5년부터 12년까지니까 7년 6개월 동안 그가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말씀을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 못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 못하는 자로 살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날 12째 달 10월에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다 했는데요. 이 사로잡힌 자가 온다 이 말은요. 이 사로잡힌 자가 온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왜? 그 해에 4월에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 이제 완전히 깡그리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는 잠잠하지 않고 입이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멸망한 자들이 돌아와서 너의 앞에 설 때까지 너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할 것에 대해 말했는데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요? 멸망하게 될 거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네가 선포해도 회개치도 않을 거니까 네가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잠잠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우리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실제 멸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거두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입니다. 비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왜요? 돌이키지 않고 말씀에 아멘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신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시초, 그 시작이 어디냐면 말씀에 대한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면 그곳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요 엘리야 시대 때 이미 살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가지는 순간 그곳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로도요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선포해도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거두어가 버리신 거예요. 말씀을 거두어 가니까 그 영혼에 그 삶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고 그 진노의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7년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두렵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국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중한 줄 여기고 사모하면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절대 주의 말씀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막 돈 많이 벌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여러분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듣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에 엄중하게 무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둬가시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요? 자, 33장에 보면요, 내가 그 땅이 뭐하게 만들었어요? 황무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과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가니까요, 우로가 그쳐서요 가뭄이 되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가시니까요 그들이 예배했던 성전도 사라지게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가니까요 그곳에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도 다 끌려가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요, 전염병에 걸려 사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제는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성전도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종교적 열심도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 그들이 오로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때부터 여러분 토라에 대한 유대인들이 극적인 여러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유대교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토라 중심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로요 여러분 확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에스겔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제 잠잠치 말고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는데 여호와 쌈마 되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서 33장부터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자, 한번 34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방문하셔서요 흩어진 자들을 찾아주시고요 그들을 돌이키시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요 우리의 상한 것들이 고침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것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이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가 된 게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도요 이
에스겔서와 같이 에스겔에 나타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모이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상한 영혼을 싸매시고 우리의 상처나고 고통들었던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서 행동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면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이 너를 고치고 말씀이 너를 살리고 말씀이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의 역사를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홍수 같은 그런 말씀의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요,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왜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영혼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밖에 없기에 황폐하고 공포스러웠던 이스라엘 것처럼 만드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그 말씀의 소중함과 귀함을 깨닫게 하신 그런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말씀이 여러분 홍수처럼 많은 시대입니다. 뭐 유튜브만 보기만 하면, TV만 돌리기만 하면.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치유함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행동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